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은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너희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는 7월부터 방울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은 식물이라서 그런지 키우기 쉬운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 씨앗을 심기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고,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서 화분과 배양토를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온도에 따라 재배할 수 있는 속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조금 더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화분 옆에다가 또 온도기를 갖다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온도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습도의 영향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니 습도가 더욱 높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조절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식물 줄기에 이렇게 꽃이 폈고, 그리고 어떤 것은 꽃잎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조그만 그 방울토마토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울토마토가 심겨진 이유는 이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심겨지게 된 것일까요? 네, 방울토마토를 심은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심겨졌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결실을 맺는 것은 이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일까요? 네, 이것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미 심겨진 방울토마토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이미 심겨진 방울토마토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미 심겨졌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또 다른 방울토마토를 결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방울토마토가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아져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뿌리가 뽑히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시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울토마토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도 없겠죠.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울토마토를 위해 누군가가 물을 부어주고 그리고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준다면 이 방울토마토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잘 자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결실을 맺음으로써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방울토마토가 기뻐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방울토마토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심고 거두는 사람 또한 기뻐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심는 것은 심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인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결실이 온전히 맺어지는 것은 그것을 심은 사람과 동시에 방울토마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예화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기쁨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사실을 자주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간과하는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을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에 대하여 단지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보라 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망설입니다. 대답을 하더라도 말씀 읽는 거랑 기도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대답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행동으로 취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나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별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는 A가 좋다고 그리고 A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A가 아니라 B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B를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B를 따라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비난이 쏟아지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설령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어찌 보면 외롭고 힘든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던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는 기독교의 이러한 이 까다로운 도덕률에 적응하는 것을 힘겨운 일로 여겼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당시 복음이 처음 이방인 사회에 전파되었을 때 결혼 밖에서 하는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다양한 결혼 외에 이 성적 행위는 그들에게 용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행위는 격려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 내연의 처나 그리고 첩을 들 수도 있었고 일시적인 욕구 충족도 매춘부로부터 쉽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성적 문란을 저지할 공적인 기관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 사회에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관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문란한 성적인 문화에 대해 철저히 단절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해왔던 것들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문제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지 않고 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함으로써 교회의 평판을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종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은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이 내용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줄 만한 쾌락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결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개념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단지 마음으로만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미 서로 사랑하는 것에 힘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랑의 행위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권면한다 라고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이 다른 형제들에게 이미 그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속하여서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의 감정과 표현을 실천하라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 번 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기가 쉽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할 주위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할 그런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단 한 번 베풀어 준 것만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우리가 취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한 번 실천한 것만으로 앞으로의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또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 원리들 가운데 하나는 괄호 열고 친구끼리의 사랑이든 로맨틱한 사랑이든 괄호 닫고 더 큰 친밀감을 누리려면 독립성을 잃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이 주는 이 자유, 사랑에서 오는 만족감, 안정감, 그리고 존재 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가 만끽하려면 여러 면에서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 친구나 연인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도리가 없다. 사랑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주성을 포기해야 한다. 네, 저는 이것을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개인적인 선택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인간은 더없이 자유롭고 생기가 넘치죠. 사랑할 때만큼은 자신이 잘 드러나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하는 관계가 건강하려면 서로 독립성을 잃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편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쪽 다 서로에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맞추겠습니다. 내가 달라질게요. 그리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대를 섬기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것은 한쪽만 헌신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쪽만 철저하게 헌신하고 베푸는 반면 다른 한쪽은 명령하고 받기만 한다면 착시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양쪽 모두를 억압하고 왜곡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희생적인 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날의 사회는 이 젊은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남을 사랑하여 희생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이 소비주의 그리고 개인주의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국가들도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남을 위한 이 타장 지향적 윤리보다는 자기 지향적 윤리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결코 너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낳기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권력을 나누고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가 잠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지쳐서 이제는 내 자신을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그런 것들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맞추기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강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외치시고 실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육신과 대속사역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맞춰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이 인간의 죄를 받아들였으며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맞추마. 내가 달라지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을 섬기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똑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거룩해야 하는 것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 랭커스터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의 학교 건물에 총을 든 남자가 난입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인질로 잡았죠. 이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는 7세에서 13세 정도 되는 5명의 여학생들을 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을 해버렸죠. 총기 범죄가 일어난 후 아미시 공동체는 동네에 살고 있던 이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아내와 세 자녀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고는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가해자의 가정을 그들이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셔요. 저희가 함께 있어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가해자의 장례식이 열렸을 때도 그 장례식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시 대변인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를 잃은 모든 가족들이 가해자와 그 가족을 용서했다라고 말이죠. 미국 전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수많은 토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들의 사랑과 화해의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 3년 뒤에 이 사회학자들이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책을 또 출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회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길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미시 문화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문화는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반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에게 모든 영광이 있고 그에게 모든 권세가 있으며 그를 배신한 피조세계에 진노할 권리가 그에게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노 대신 모든 것을 포기했고 자기의 영광까지 포기하고는 인간이 되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로 나아갔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길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너 자신을 찾고 싶다면 내 자신을 잃어야 한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살아라. 이런 것들이 아미시 공동체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고 그 결과 이들은 사랑과 용서의 일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노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들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용할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꼭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